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제9시라고 말하는 시간은 오늘날 오후 3시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후 3시가 그중 한 타임이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 앞에 앉혀둡니다. 그러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당시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일이었고 그에게 최적의 장소는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미문 앞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감성에 어필하기 제일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인 감정도 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다들 조금씩이라도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의 콩고물이라도 받으려는 거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그 사람을 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신약학자가 이제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표현이 평소보다 혹시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는 의미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한테로 걸어와 심지어 우리를 보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이렇게 와서 말까지 걸지? 근데 예상 밖의 답이 들려오죠.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뛰고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심히 놀랐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장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보고 놀라서 막 모여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 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 대부분의 기적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적들을 볼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현상, 아니면 뭐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아진 그 현상, 아니면 그냥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깨어난 현상처럼. 그런데 기적은요, 항상 그 현상 자체가 목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언제나 이 기적을요, 그러니까 표적, 사인이라고 말해요. 이 표적이 뭐냐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기적들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걸 가리켜 보여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예수님은 그저 이 신기한 현상 자체를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려고 한 건 뭐죠?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이 포도주와 같은 피를 흘리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잔치, 끝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잔치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기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잔치는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그냥 중단돼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잔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잔치가 될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 기적을요, 인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보통 모든 문화, 모든 분야에는 어떤 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 혹은 인증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의 이 기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종류의 기적들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런 비슷한 기적을 베드로가 똑같이 다시 보여주면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 자체를 증명하고 인증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걷게 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는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적이 보여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6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는 오늘 다른 게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주대학교 이 신약 교수인 조재천 교수라는 분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증명이 압축된 이 하나의 호칭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하나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호칭이죠. 근데 이 호칭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혹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나사렛에서 자라고 일하며 성장했던 진짜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약속된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때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왕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여기 한 단어가 더 붙어있죠. 나사렛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에서도 작디작은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안에서도 작고 낙후된 시골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예수님을 비웃는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시골 사람이야. 근데도 그런 갈릴리 출신도 비웃고 무시할 정도로 작고 낙후된 시골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말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세상의 구원자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 같은 데서 나왔다고? 심지어 왕족도 아니고 한 도시의 영주도 아닌 목수,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메시아라고? 그게 말이 돼? 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말하면서 굳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요.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라기만 한다면 그분께 나아갈 마음만 먹는다면 다가갈 수 있게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왕족의 아들, 아니 로마 황실의 아들로 오셨다면 신분, 자격, 공로를 갖춘 사람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의 미문 안으로도 못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이 성전 평면도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 밖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죠. 그리고 미문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문 안으로도 못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임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이스라엘의 뜰에 발을 들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40대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40대 하면 한창이지만 1세기에 40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도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 자체였어요. 가장 낮고 가장 차별받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이 사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그럼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기적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 중에 먼저 이 기적은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를 보여줍니다. 다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만 나는
더 나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구하는 것은 너무 표면적인 거예요. 더 깊이 보십시오. 더 깊이 찾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깊은 것,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은 은과 금, 지금 당장 그가 겪고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결핍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다리를 낫게 해준 일도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은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또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기적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이랑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되게 평행이론처럼 평행을 이루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베드로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미문 앞에 그를 데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은과 금을 구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요. 중풍병자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나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요? 베드로가 당신에게 은과 금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치유조차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라고 했을 때와 같은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걷는 게 아니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단 하나, 반드시 가져야 하는 단 하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에 근거한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깊은 관계야. 티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확실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직 그래야만 가장 깊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저는 지금 당장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 같은 이런 종교적인 얘기는 이따가 따로 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너의 마음속에 내가 걷기만 할 수 있다면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일으켜 걷게 한다면 너는 이제 됐다. 나는 절대로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보면 어떨까? 주위를 둘러봐.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봐봐. 이 사람들은 평생 걸으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은과 금을 찾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월세, 불완전한 직장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같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또는 표면적인 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표면적인 것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나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고 겪게 될 모든 고난들은 분명 나쁜 것이지만,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차 있지 않다면, 그럼 모든 고난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럼 재정적인 손실은,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이 그 돈의 기초에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또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랑이자 내 모든 사랑의 근원이었다면, 그 사람을 잃는 일은 회복 불가능한 사건이 되는 거죠.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고통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마음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믿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된 사람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쉬워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와 더 깊어지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온다면, 그분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맡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면적 필요 너머에 있는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하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두 번째로 기적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보여줘요. 그 먼저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재를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보여줍니다. 본문 8절에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서본 적도 없던 사람이 단순히 걷게 된 정도가 아니라 신나게 뛰어다녀요. 아마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사도행전 3장을 읽은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사야 35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신같이 죽일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고편처럼 맛보기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3장 21절에도 보세요.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우주를 회복하실 때가 있을 건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실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든 다른 사도들이든 기적을 행할 때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의 목적이 내가 얼마나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장풍 같은 뭐 레이저 같은 것들을 쏘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것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항상 인간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었어요. 고난을 해결해주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맹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걷지 못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고난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 두셨을 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가난, 불의, 질병, 죽음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이 상태로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장차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치유는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부자연스럽고 악마화되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몰트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죽지도 않고 고통도 겪지 않고 맹인이 되지도 않고 절름발이가 되지도 않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고 죽는 것,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연스러운 일을 장차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박위 아시죠? 유라클, 요즘 또 송지은이랑 결혼해서 더 유명해진. 이분이 원래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취업하고 합격 파티하다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박이 형제를 보면서 희망과 웃음, 삶을 이어갈 용기와 위로를 얻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틴켈러 목사 설교에서 보니까 이분이 앨런 티벨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볼티모어의 헤비타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집 지어주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든 분인데, 이분도 원래 정상인이었는데 20살 때 농구를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는데, 이분이 이제 2010년에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이제 틴켈러 목사님이 아는 사이였는데 장례식에는 참석을 못하고
근데 이제 장례식 책자 같은 걸 이제 받아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 앨런 티벨의 젊은 시절부터 이제 막 사진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이 앨런 티벨이 두 발로 점프하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애초 이분을 처음 알게 될 때부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걷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참 좋네, 감동적인 장면이네 정도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휠체어에 있어야 하고 20살에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는 뛰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다. 지금 그의 영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부활의 몸을 입을 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건지실 뿐 아니라 언제 그런 것이 있었냐는 듯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으로만 가득 찬 날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우린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고 누리시는 결과가 온전히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결과임을 100% 더 신뢰할 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에 서서에 주목해서 보세요.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 주석을 쓴 이 박대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해요. 기립불능의 상태로 사람들이 떠매고 왔던 이 사람이 이제 기립하여 자력으로 걷게 된 이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다름없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이 서다, 그러니까 히스템이라는 동사인데 이 서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2장 32절, 4장 10절, 17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듯이 이 장애인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 사도행전 이 구절들을 보면 그냥 그러니까 살리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똑같은 단어네 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도행전 곳곳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시 서게 되었다고 할 때 사용했던 동사랑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죽은 거나 다름없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야말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술도 아니고 은과 금의 힘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 즉 구원의 역사인 거죠. 이 기적은 베드로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그러니까 의미 없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의 오른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 모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결국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표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누릴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표면적인 필요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갈증과 피로를 풍성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다 물리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때로,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합시다.